2025년 9월 19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온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서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 봉헌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이지요. 언약궤는 크기로 보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는 약 1.2m, 폭과 높이는 약 76c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간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간 사건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소집되어 언약궤를 옮기는 거룩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늘 이 언약궤를 성막 안에 두었습니다. 근데 성막의 특징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진을 옮길 때마다 언약궤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불안도 제공했습니다. 성막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었기에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늘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돌로 지어진 견고한 성전, 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자정하시겠다라는 선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고히 자리 잡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3절에 보면 언약궤가 어느 시기에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곱째 달 절기입니다. 이 날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네, 참 이상합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성전 건축은 이미 11개월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날은 곧 솔로몬이 즉위한 지 11년째 되는 해 8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그 다음 해의 7월, 곧 장막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약 11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지체한 것일까요? 우리라면 성전이 완공되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장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장막절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불안정한 초막 생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초막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초막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돌로 지어지는 성전에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궤가 장막절에 성전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고 영원히 확고하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장막을 치신다, 초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며 이 땅에 초막으로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계속해서 떠나는 장면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참된 지성소에서 영원토록 좌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돌 성전보다 확실한 하늘 성전에서 변함없이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답답하고 어둡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이제 십계명 2 돌판만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상반절이죠.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원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2 돌판만 남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잘못해서 항아리와 지팡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한 중요한 계시사적 전진에 대한 발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지팡이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말씀 안에서 충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는 오직 십계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만나이심을 드러내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지팡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 곧 육신이 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나와 지팡이의 의미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죠. 언약궤 안에는 말씀만 남아있고 성전 안에는 찬양만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제사는 말씀과 찬양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변치 않는 임재의 하나님과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과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금요일 공적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정화되고 위정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의 원리대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워지고 민족의 복음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윤리적, 도덕적 문제 위에 깨끗하고 또 양적, 질적 부흥을 통하여서 정말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와 오늘 노예 임원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붙들어 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과 말씀을 통해 주어진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